항상 중요한 게 뭐 심오한 그런 주제가 아니라 굉장히 간단한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아주 기초가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그 위에다가 뭘 세워봤자 흔들려 버리죠. 근데 이 기초 중에 기초가 이게 영과 혼과 몸에 관한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한 절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이제 평강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한다. 이게 이제 바울의 기도였는데 왜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했을까? 그럼 영, 혼, 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14년 동안 궁금해했던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요. 여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여기 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이게 엄청 궁금했어요. 이게 80년도에 제가 성경 읽고 나서 왜 하나님께서 말했는데 왜 우리가라고 말하나? 한 분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우리의 모양에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그랬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열심히 물어보고 쫓아다녔어요. 이게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께서 말했는데 왜 우리가라고 말하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답변을 안 해주고 그냥 그런 거 알면은 뭐해? 그러면서 그냥 뒤통수만 때려주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엄청 궁금했어요. 신학을 공부해도 이거는 얘기 안 해줬어요. 나중에 14년이 지난 후에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그랬는지. 아주 쉬웠던 거죠,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바로 이 교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 말씀, 성령님. 이 셋은 하나인 거죠. 바로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던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동일했던 거죠. 사람도 삼위일체로 만들었던 거죠.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너무 쉬운 건데 아무도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지도 않아요. 저 14년 동안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거듭나고 나서.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궁금해서 배웠던 것이 바로 영, 혼, 몸이었던 거예요. 왜 영은 몸으로 만드셨나? 왜 삼위일체로 만드셨나? 그것도 상세하게 공부하고 나니까 너무 쉬웠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던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찾으셔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그 사람의 모양을 지으셨어요. 자, 겉에 모양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숨을 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여기 재료가 셋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땅의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과 저희 몸은요, 흙이에요. 뭐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렇죠. 이 지구상에 원소가 108가지 원소가 있고 그 중에 사람의 몸으로 만들어진 원소가 98가지래요. 진짜인지 확인도 안 해봤지만 자, 지금 사람의 몸은 흙이에요. 흙.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그러시거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뭐예요? 그게 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몸. 몸은 여러분과 저의 몸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흙에다 코에다 하나님께서 숨을 쉬어야 살아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흙덩어리가 숨을 쉬게 된 거예요. 살아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생물은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살아있게 됐어요. 근데 살아있게 된 그 존재가 혼이라고 그래요. 혼.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개혁성경 같은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생명.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신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사람은 영, 혼, 몸이 아니라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분서를 가르쳐요. 이게 모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생영이라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혼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죠. 틀렸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거든요. 혼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진짜 자아가 혼이에요. 그 혼이 외적으로 입고 있는 것이 이 흙으로 된 몸이고요. 그리고 그 혼이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뭐가 필요하면 영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또 Father, 또 Word, 단어이신 분, 그리고 Holy Ghost, 거룩한 수이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영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하고 여러분과 제가 뭔가 교제할 수 있거든요. 그게 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보여지는 거는 그냥 흙덩어리일 뿐이에요. 이건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흙에 된 코 속에다가 숨을 불어오셨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44절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찾으셔요. 44절 45절이요.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그 살아있던 혼이 나중에 죽어버렸어요.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을 살려주는 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어디에 놔두셨냐면 에덴이라는 낙원에 놔두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죄직 이전의 고향이 낙원이에요. 근데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왜요? 쉽죠 뭐. 여러분 죄가 뭐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믿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꾸지 말라는 거요. 절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요? 첫 번째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꾼 데서 왔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사탄이 뱀이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사탄은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영특해요. 아담에게 직접 나타나면 아담은 안 속아요. 왜요? 왜요? 하나님께 직접 들었거든요. 왜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자, 동산 모든 나무야 열매에서 나는 거 네가 마음대로 먹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마. 먹는 너는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 누가 더 속이기 좋아요? 한번 전해드린 사람이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브에게 뱀이 나타난 거예요. 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말씀하셨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열매를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죠. 근데 마귀는 거기서 단어 하나를 빼버렸어요. 무슨 단어를요? freely라는 단어요. 자유롭게라는 단어. 우리 값없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freely, free. 그 단어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부정관사를 넣었어요. not, not. 아니야. 이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끝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붙였어요. 그걸 누구에게? 이브에게 던진 거예요. 그게 낚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단어가 빠지고 무슨 단어가 더해지고 거기에 뭔가 의문을 붙이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걸 간파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제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요. 마귀의 속이는 수법은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요 변함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눈치 못 채면 속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속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브예요. 그래서 이브가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어. 아니요. 단어 빼먹었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어 뺐어요. 이브가. 그리고 만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하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바꿨어요. 이게 범죄예요. 이게. 그래서 이 죄는 항상 자기에게서만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죄는 퍼트려요. 자, 이런 병균이 자꾸 퍼져요? 아니면 없어져 가요? 퍼지잖아요. 죄는 자꾸만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 죄가 누구에게? 자기가 따먹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남편까지도 줬어요. 아담도 그걸 먹었어요. 근데 아담은 자기가 그걸 먹으면 죽는 거 알고 먹었어요. 왜요? 그 아내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하지만 그 의도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금지한 걸 아담도 먹은 거죠. 자, 그 먹는 날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 바로 아담과 이브는 죄가 없는 낙원에서 추방돼서 쫓겨났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죽는다는 이야기는
소멸돼서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걸 소멸돼서 사라진다는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해요.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자, 아담과 이브의 원래 고향이 어디죠? 낙원이에요. 근데 그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자,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서 타 지역으로다가 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요? 아담은 원래 죄이니까.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아담은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습대로 만들어진 걸 맞아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에 130년 살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습대로 셋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모습이요? 아담의 모습? 아담의 형상대로. 그럼 아담은 뭐야?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로 누굴요? 셋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땅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라고요. 자, 죽음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원래 고향이 어디죠? 죄 없으면 낙원이에요. 거기서는 자유로워요. 근데 죄가 뭘 가져왔냐면 낙원에서 쫓겨나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진짜 죽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날 죽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930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러면 쫓겨난 날 죽지 않은 건가? 죽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영이신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범법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살렸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이요.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죽었던 너희는 분명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었대요. 그럼 그때 그분들이 뭐 진짜 몸이 죽어 있었나요? 아니에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거는 몸뚱어리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뭐예요? 영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자, 죽었다는 소리는 사라져서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바로 그게 영이었던 거죠. 영에도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교통이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육적인 존재고. 근데 그 영이 죽어 있었다는 얘기는 영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던 거죠. 어떤 기능을?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날, 선악과를 먹는 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이브가 죽은 게 아니라, 몸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몸은 930년 동안 살아서 후손을 번식했어요. 이게 에베소 2장 1절인 거예요. 그리고 5절도 가보세요. 5절, 에베소 2장 5절도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실 때가 언젠가 그 뒤에 가로쳐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제가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난 거죠. 아시겠어요? 이
이 영이라는 거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 영적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는 능력이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영적 존재가 나타나면 즉시 알아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여기 나타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몰라볼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타나셨다면 즉시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직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죠. 뭐 어떤 사람이든 죽음에 임박하면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요. 이게 직관이에요, 직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창조물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직관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타나면 즉시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느부갓네살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7배나 더 뜨거워진 용광로 속으로 쇠사슬을 묶어서 집어 던졌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즉시 알아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속에 던졌지 않느냐? 맞습니다. 세 사람 던졌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네 사람이 걸어 다닌다. 그 중에 하나는 누구와 같다? 하나님 아들과 같다. 즉시 알아봐요. 이게 직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직관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진짜 무신론자는 지구상에 전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갔을 때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럴 존재는 없어요. 왜요? 직관이 다 있거든요. 구원 안 받았어도. 누구든지 죽음에 임박하면 다 하나님을 불러대거든요. 이게 직관이에요, 직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보는 기능이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그 양심.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고 도둑질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법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영적 기능이에요. 근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능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 영적 기능 중에 하나가 없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교제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능이 아담과 이브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왜? 허물과 죄 때문에. 그래서 낙원에 쫓겨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대화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는 뭐가 끊어진 거예요? 바로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내버리시고는 낙원을 불칼을 든 스랍을 통해서 지키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노아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눈으로 낙원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왜요? 스랍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불칼 들고.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낙원을 보려는 맘만 거지면 가서 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질까요? 아니요. 점점 더 나빠졌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라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초래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결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후에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요? 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그랬거든요. 모든 것을 지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땅을 퍼져나가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퍼져나가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똘똘 뭉쳐서 어디까지 이르려고요? 하나님 보좌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 범죄자하고 아주 흡사하죠.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쌓아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로 혼잡시켜 만드신 다음에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먹어요. 이게 인간들의 죄성이에요. 인간들의 죄성은요, 그 무엇으로도 바꾸고 제대로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죽어야만 돼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는 날 뭔가가 죽었어요. 뭐가 죽었죠?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결해야만 돼요? 죄를 해결해야만 돼요. 근데 애석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그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셔야만 되죠. 잠언 20장 2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20장 27절이요. 잠언 20장 27절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은 뭐예요? 주의 등잔불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등잔불이 켜 있으면 환해지겠죠. 환해지겠죠.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살아있는 정말 존재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랬거든요. 너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세진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진에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하고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들을 어떻게 장사 지내요? 자,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는 죽은 아버지예요. 몸이 죽었죠. 그쵸? 근데 그 죽은 아버지의 몸을 장사하는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둘 다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죽은 자들은 몸이 죽은 아버지를 말하고요.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이 죽은 사람들은, 영은 하나님께 소속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몸은 엄마에게서 태어났지만 여러분들의 죽은 영은 성령에게서 나야만 되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육에서 난 것은 뭐예요? 육이고요. 성령에게 난 것은 뭐죠? 영이에요. 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는 날 죽은 것이 있었어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것이에요. 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근데 이 영은 성령에게서 다시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뭐가 살아난 거죠? 바로 이거예요. 성령에게서 난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과 뭐가 돼요, 이제? 교제가 돼요. 하나님 친구가 되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 영은 거듭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혼이라는 건 뭘까? 혼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혼은요, 우리의 몸과 똑같이 생기긴 똑같이 생겼어요. 그 혼을 정확하게 아주 쉽게 알려주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예요. 거기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나사로하고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모든 신학교에 전부 다 이걸 비유로 다 가르쳐요. 근데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결단코 비유가 아니에요. 여기 실명을 거론한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어떤 부자가 나와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사람의 인격 존중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여기 참 재미나요. 여기 나사로라는 사람이 여기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의 동생인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죠. 여기 또 나사로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근데 이 나사로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엘리에셀에서 나온 단어더라고요. 엘리에셀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자란 말이에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는 자란 말이고요. 부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누구의 도움이 더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나사로라는 말이 하나님이 돕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부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돈이 많이 있었으니까. 참 이게 참 희한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잠깐 보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바폿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왕처럼 지냈어요. 부자니까. 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 이야기는 절대 사실 이야기지 비유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는 너무나 확실하게 혼에 대한 설명을 너무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었어요. 이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 누워가지고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겨우 먹고 연명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개들이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다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부자라고 해서 죄가 있다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이 나사로가 그 부자에게 긍휼을 입어보지도 못했어요. 돈이 많다고 지옥 가는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것 가지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어떤 부자는 그런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돈이 많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거든요. 가난하다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자는 보세요. 부자도 죽어요. 또 가난한 나사로도 죽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먼저 나사로가 먼저 죽었네요. 그렇죠? 나사로 죽었더니 누가? 천사가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이에요. 지하에 있는 낙원이에요. 그 다음에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에서 죽어서 그 몸은 땅에 장사됐어요. 묻혔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어디에 있냐면 지옥에 있어요. 그가 지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지옥에 간 것은 뭐죠? 몸은 분명히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게 바로 혼이에요. 그게 혼인 거예요. 근데 혼이 눈을 들어서 봐요. 그 혼에 뭐가 있어요? 혀도 있어요. 그 혼은요, 고통도 느껴요. 그런데 이 혼을 분명히 흙으로 만드는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거는 몸하고 똑같이 생긴 존재예요. 그런데 물질은 아니에요. 흙으로 만드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살아있는 혼이에요. 그 혼이 진짜 여러분과 저의 진짜 나은 거예요. 그게 혼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멍청하게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이러고 있으면 쟤 혼이 나갔나 보다 그래. 혼. 몸은 앉아있는데 뭐 움직이지도 않거든. 이걸 보통 사람들이 일반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을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해. 유체 이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명상을 깊이 하든지 이러면 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 명상을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자기가 쳐다봐요. 이걸 유체 이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다가 여러분 미국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자기 몸이 이 열차 사고에 나가지고 자기 몸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근데 피투성이가 된 몸이 저 위에서 차에 앉아있는 피투성이 된 몸을 자기가 내려다본 거예요. 그런 글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부서진 차에서 자신의 몸을 꺼내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따라가요. 앰뷸런스를. 그리고 거기서 막 심호흡하고 막 그 응급처치라는 걸 자기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자기 몸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깨어났어요. 이게 뭐죠? 이게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은 몸과 똑같이 생긴 바로 그게 혼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진짜 나예요.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 껍질, 옷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희 몸은 그냥 텐트라고요, 텐트. 옷과 같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진짜 나예요. 근데 이 진짜 나의 이 혼에게도 기능이 세 가지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으신 분은 외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뭐든 다 잘해요. 이게 지성이에요, 지성.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지성. 머리가 좋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수학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 언어적인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멋들어진 머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지성.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 혼의 기능 중에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내죠. 좋아하죠. 미워하죠. 미워하는 거 보이세요? 사랑하는 감정 보이세요? 안 보이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모션이 있는 거예요. 이거 혼의 기능들이에요. 혼의 기능.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학적인 재능이 있는 거고 이게 지성이에요. 감정도 있어요. 이게 혼의 기능이에요. 또 혼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거예요. 결정권이에요. 의지.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결정권이 혼에게 있어요. 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도둑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누가 할까? 이걸 바로 혼이 하는 거예요. 혼에게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어떤 것이요? 선택할 수 있는 고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고요.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고난이 주어지면 뒤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뭐가 뒤따라오죠?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으면 대통령의 고난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대통령의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이 혼에게는 고난이 있는 대신에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면 감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혼이 지옥에 가느냐 지옥에 가지 않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나라고요. 그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9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9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읽어보세요. 39절은요. 함께 시작.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요 오직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를 자들이니라. 여러분들 혼이 구원받는 거라고요. 영은 구원받는다는 단어 없어요. 영은 거듭나는 거죠. 혼은요 구원받는 거예요. 왜요? 지옥에 갈 게 누가 가야 돼요? 누가? 혼이 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1절. 사도행전 2장 31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거예요. 자, 그의 뭐가 지옥에 남겨지지 않았다고요?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위해서 다 지불하셨구나. 죽음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혼이 지옥에 남겨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육체로 썩음을 보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육체도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뭐가 받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혼이 구원받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혼의 구원을 못 받았다면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영이 거듭났는가? 정말 혼이 구원받았는가?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처럼 떵떵거리고 살아봤자 나중에 지옥에서 고통 중에 호소하고 외쳐봐야 때는 이미 늦어요. 여러분 지옥에 간 부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외쳐봤자 돌아올 길은 없어요. 저 스스로에게 항상 가장 기분 좋고 감사한 게 그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구나. 너무너무 저에게는 커요. 너무 감격스럽고요. 그거 하나만 해도 할 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래서 하나님한테 전 뭘 달라고 소리를 안 해요. 왜? 내 혼이 진짜 난데 그 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썩어 빠질 몸뚱어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몸뚱어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이 육신으로 장막으로 된 이 몸의 기능은요, 좋은 기능이 없어요. 이 몸도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먼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라는 기능은 뭐냐면 먹고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누가 좋아해요? 누가 만족해요? 다른 사람이에요? 나예요? 이게 몸이에요. 이 몸뚱어리는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배부르면 누가 배불러요? 내가 배불러요. 다른 사람 배고픈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몸뚱어리예요. 그 다음에 자기 보존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추워요. 더워요. 힘이 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누가 아파요? 누가 괴로워요? 내가. 이거예요. 추우면 입어요. 더우면 벗어요. 아프면 부지런히 약차 좀 먹고 쉬어요. 누가? 저 사람? 나밖에 몰라요. 이 몸뚱아리는 그래요. 자기가 만족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나만 보호하려고 그래요. 이게 육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능이 이 기능이 있어요. 육체의 기능 중에 자기 번식. 그래서 엄마 닮은 딸 낳고 아빠 닮은 아들 낳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 죄 짓는 거 보면 누구 모습이에요, 그게? 그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여러분 애들한테 야단칠 만한 권한도 없어, 사실은. 뭐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뭘 그래. 이게 자기 번식 기능이에요. 근데 육체의 기능인 자기 만족, 자기 보존, 자기 번식 기능은요, 좋은 기능으로 쓰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지 않아요.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뭐가 달렸어요? 예수님 혼이 달렸었나요? 예수님 영이 달렸나요? 예수님 몸이 달렸어요. 왜요? 이 몸은 죄들에 속한 몸이거든요. 이 몸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육체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이 육체가 올바른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요 없어요. 이 육체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이 육체가 영적으로 다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결코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체는요 훈련을 하거나 뭐 연습을 시키거나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육체는 철저하게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 육체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죄들에 속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이 회복이 된 건 맞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몸은요 지옥에 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그로에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 몸은 아직도 죄들이 속한 몸이에요. 이 죄들이 속한 몸은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서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게 오직 하나인 거예요. 뭐죠? 주님 다시 오심.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순간 여러분과 제 썩어 빠질 죄에 속한 몸이 결코 죄도 짓지 않고 죄에게 끌려다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거든요. 언제요? 언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 자, 함께 읽어보세요. 3장 21절 함께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 우리의 천한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켜. 여러분과 제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 혼, 몸. 여러분들의 영은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면 영이 비정상이 돼버려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친구하실래요? 하나님과 원수하실래요? 그 다음에 혼도요,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육신이 즐겁게 하려고 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즐겁게 하려고 하는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희 몸은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몸이 살아있을 거냐 아니면 죽어 있을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육신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는 짧은 장으로 된 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고린도서 13장, 뭐 사랑장 막 이러면서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이러면서요. 근데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엄청난 소망을 불어넣는 장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이에요. 왜? 예수님의 숫자는 마귀는 666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숫자는 777이 아니라 888이거든요. 888. 8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힘을 주는 그런 장이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을까?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따라 걸으면 정죄함이 있겠죠. 성령을 따라 걸으면 정죄함이 없죠. 여러분들과 제가 자 주님 오실 때까지 자 영적으로다가 온전하냐 못하느냐 여기에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걸을 거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걸을 거냐. 자 5절도 보세요. 5절로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려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르실 거예요? 아니면 성령을 따르실 거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영을 따르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에게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었어요? 고생스러운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살았을까요? 레위기 18장 19장에 보면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이랬어요.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 뭐만 하며 살아요. 자기의 육신만 즐기는데 아주 몰입해서 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자 물질적인 풍요로웠나요? 물질적으로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물질적인 풍요였어요. 근데 물질적인 풍요가 가나안 7 족속들에게 가져온 게 뭐였죠?
육신을 즐기는 죄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육신적으로는요, 여러분들과 제 몸을 즐기는 애들은요, 아무런 제약도 안 받는 아주 풍요로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사람들이 즐기려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시대예요. 돈만 있으면 뷔페에 가보세요. 마음껏 먹어요. 시켜쳐 먹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요, 아주 빈곤한 거예요. 가나안 7 족속들이 들어가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다는 거는요, 사실이라고요. 비유가 아니라고요. 근데 거긴 죄가 넘쳤어요. 이 마지막 시대도 똑같아요. 영적인, 물질적인 풍요는요, 영적인 가난을 초래하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적인 고난과 육신적인 빈곤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풍요롭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쫓고 싶으세요? 육신을 따르고 싶으세요? 아니면 영적인 것을 따르고 싶으세요? 바울이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푹 빠져 사셔야죠. 혼은요, 육신적인 것보다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죠. 몸은요, 십자가에서 죽은 채로다가 내려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철저하게 십자가 못 죽어 있어야 되죠. 바울이 원했던 것이 이거고요. 바울이 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선택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몸은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과 함께 그 몸을 십자가에 처형했느니라. 이러한 삶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삶 그 자체로 주님 오심을 맞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